오늘 생각할 말씀은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서 계시록 8장 1절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애들이 3분의 1이 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봉해서 인을 쳐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계시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란 말로 세상에 알려져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땅에 쏟을 하나님의 형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우리가 생각한 계시록 6장이에요. 인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시작할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8, 9, 16장은 땅에 이루어지는 나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갖고 계셨던 예정했던 6장 내용을 이 땅에 실현하실 때에 나팔의 내용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마지막 일곱 인을 떼니까 이 일곱째 인 7인 내용이 일곱 나팔 내용입니다. 7인이 인이 끝나고 나팔 시작이 오늘 여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첫째 나팔 부으니까 흰 말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흰 말이 나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 둘째 나팔, 붉은 말, 이거 예수님을 반대하는, 믿지 않는 그 세력들의 세상에. 셋째 나팔 부으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 이거는 붉은 말처럼 불신앙이 아니라 믿고자 하긴 한데 전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요. 이단들. 그게 셋째 나팔 검을만 내용입니다. 넷째 나팔을 부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섯째 나팔 부으니까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제 마지막 여섯째 나팔 부을 때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모든 말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오게 된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이며 시작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첫째 나팔 부을 때 뭘로 시작합니까? 백말탄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기고. 그 말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기고란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걸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계통에, 육장계통에 이기고 백말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세상에 실현된다. 그것이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니까 첫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것을 사람들이 십자가로 이해를 못해요. 여기 8장에 우리 인계통에 이기고로 시작했다면 이게 세상으로 시작될 때도 십자가로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게 사도 요한의 필법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십자가예요.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오늘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이걸 십자가로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 터지기 직전에 준비하느라고 고요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 이 해석은 2000년 전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 구절이 마지막 말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직전에 조용한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성경의 앞뒤가 전부 안 맞아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줄기들이 흐르는 것처럼 계시록도 이 네 줄기가 흘러요. 이걸 발견 못하면
이 십자가를 발견 못하면, 십자가 책인데 십자가를 발견 못하면 구약 성경도 오해가 돼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십자가 책은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몰라도 여러분 개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살았다. 옛날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게 십자가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이게 확실히 경험된 사람은 성경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구나. 야곱의 얘기가 야곱이 일생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야.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십자가 책을 십자가로 발견 못하면 혼선이 되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이 반시는 환란의 숫자입니다. 이 불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반시락은 환란의 수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비극의 소리입니다. 옛날 보좌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세상으로 내려가라. 내려와서 사람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의 모든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과 나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 돌리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얼굴 돌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는 순간에 하늘은 침묵하고 만물이 애도하는 정숙한 적막한 반시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는 구약의 끝입니다.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그 다음 계속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쪽에 이 8장 성경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이 일곱 천사가 나팔 불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구절이 계시록에 몇 번 나옵니다.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자, 여기에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일곱 천사, 나팔 가진 천사들이 쫙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불 거예요. 그 일곱 천사가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반시 동안 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내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십자가 핏값을 찾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십자가 때부터 이제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졌었다 고요하다 반시 동안 고요하니까 일곱 천사 앞에 나타나고 불기를 위해 나타나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 심판이 예고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우리 개개인이 죄를 지은 죄를 셀 수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놓고 더 많이 잊어버렸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 죄를 전부 짊어지고 피 흘려 용서해 놓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한 가지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죄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실 때 광경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 질 때 어떤 광경이 있었느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이 십자가 저 갈보리 산에 지는데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휘장이 찢어졌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내 아버지가 된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 속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믿어지지도 않고 느낌도 없다. 고기 덩어리 가지고 그 진리를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내가 됐다.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의인으로 봐요. 여러분을 보면 죄인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의인으로 봐요. 내 아들 내 딸로 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안의 상태를 믿지 말고 내 안의 느낌을 믿지 말고.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악과 땀은 사탄의 재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성품들이야. 거기에서는 아무리 해도 진리가 안 받아들여지. 마귀라는 놈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내 안에 감정 믿으면 안 돼요. 내 환경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질병 걸렸는데, 나는 사업이 다 망했는데, 내 환경은 이런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진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성경을 믿으란 얘기예요. 반발하죠, 이 속에. 그 진짜냐 가짜냐, 너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너 오늘 또 죄 지었지 않냐, 근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도 남는 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죄 짓는 걸 안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봐요. 하나님이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온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시고 그 피 흘리고 모든 그 의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죄 없다, 용서했다, 내가 다 죽었다가 부활됐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받고 움직이면 돼요. 한국에서 내 가까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 붙였어요. 이게 어느 날 어느 집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편지만 왔어요. 종이가. 그건 종이에요. 내 친구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글자를 내가 믿는 거예요. 몇일 며칠 어느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붙인 물건을 네가 얻을 수 있다. 이 종이 한 장을 믿고 이 안에 글자를 믿고 난 가는 거예요. 가면 그 물건을 찾아요. 지금 이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것뿐이에요. 여기에 실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믿음으로 갔더니 내 좋아하는 물건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태, 느낌, 감정,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믿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걸 죽이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 것. 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도 죽은 성도의 무덤이 열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이 부활된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던 분리됐던 영이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오직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열려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엔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자연 환경 일어난 걸 보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새 세계가 열렸다는 얘기고 주님이 십자가에 반시 동안 준 고요함으로 기도가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앞과 내가 호흡이 된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그래요. 이 없으면 죽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금덩어리 이런 금덩어리를 원할래요? 한 5분 동안 숨 쉬는 걸 원할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냈다 쉬는데 이 생명이 유지돼가요. 이거는 속 사람의 모형이에요. 영혼이 구원 얻으면 영으로 호흡이 돼요. 호흡이. 여호와란 말이 호흡이란 얘기예요. 들락날락 온 천지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내 육신에 제일 귀중한 겁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에 찢어져서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아들 이렇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대화가 돼, 통로가 돼, 기도가 돼, 하나님과의 호흡이 돼. 그게 우리 이루어진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고 기도가 되고 신인 화목이 되어지고 죽었던 영들이 부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7절에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보니까 첫째 나팔을 부르는 시대가 오고 둘째 나팔 부르는 이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인 공부할 때도 백말 나타나면 붉은만 나타나고 거물만 백말 시대가 있고 붉은말 시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백말 나타나면 1대 3의 싸움 동시에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네 나팔 내용도 여기 보니까 바다 육지에 바다 물에 하늘의 별 전체 3분의 1이 침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뭘 먹으라고 그랬냐? 그 1장 29절 한 줄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뭘 먹느냐? 창세기 1장 29절에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채소류,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라. 그래서 그 구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곡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채소류, 우리가 먹어야 될 견과류, 열매들, 과일들, 이 모든 게 그 한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땅의 육지에 이 화가 임해요. 첫째 나팔 보면 피 섞인 우박 같은 불이 나타나서 땅에 임하며 3분의 1이 각종 수목, 풀 모든 게 타서 없어진다. 사위인다.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가 피가 되고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사람이 살고 있는 배도 3분의 1이 깨어진다. 해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모든 수목들이 화를 많이 입죠. 모든 것은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이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자세히 십자가의 주님이 인류가 온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무서운 형틀이 땅에 바다에 이 전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강과 물샘에 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해와 달과 별이 침미를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이 천체에 대한 사고 때문에 얼마나 해가 사람들이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이 태양의 안에 서로 불이 튀기고 이 튕기는 가운데 조그만 어떤 튕김 와도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주를 지으실 때 이런 태양이 아니에요. 이런 별들과 이런 달들이 아니에요.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저런 바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날, 특별히 죄 중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피조물을 구원시키려 왔는데 그 십자가를 죽였어, 그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받는 화가 땅에, 육지에, 바다에, 우주 전체에 사람들에게 이런 악영향을 주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런 무서운 해가 이 지구상에 온 우주 전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바로왕이 완악해요. 완악할 때 하나님이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린 양 피 흘림이에요. 10번이에요. 그 어린 양 피를 흘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모세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서 큰 재앙이 된 겁니다.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새소, 들의 모든 나무, 열매, 해를 받은 거예요. 출애기 9장 23절 26절에 보면 모세 때도 어린 양을 십자가 못 박는 어린 양을 죽인 이후에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서 큰 재앙을 이스라엘 이 애굽 땅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는 그게 없었더라. 또 바다와 강물에 피가 되는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지팡이를 짚으니까 강물이 다 피가 돼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늘과 이 별, 달 사이 전체에 3일간 캄캄한 흑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와 예수님을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죽인 이후에도 우박과 불이 애굽 땅에 쏟아져서 피해를 보게 되고 바다 강물에 피가 돼서 모든 생물이 죽고 3일간 흑암이 전체에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모세 시대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수목이라요. 집권자를 수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평민들을 풀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에 떨어진 별이 쑥이 되며 이 생수의 근원에 쓰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거짓된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마귀가 주장한 이 세상의 모든 진리, 모든 교육이 거짓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천체 하늘과 땅에 바다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인 이후에 해를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 때부터 우리 어제 백말 탄자로부터 1대 3의 반역, 싸움, 그것이 지금까지 은혜 시대로 계속되어 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 세상이 받을 자연계,
그걸 오늘 이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가 얼마나 해를 받게 되는 것인가.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이후부터는 황무지가 된 겁니다. 예, 황무지가 됐어요. 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난 도무지 죄 못 찾겠다. 사형에 해당할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을 언도할 수가 없다.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나는 관계없다. 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예, 지금 돌려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과 모든 게 같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저주를 받아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 나팔 중에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이게 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 나팔부터 7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우리 인간계가 지금 화를 받는 겁니다. 자, 5 나팔, 하늘에 떨어진, 자, 5 나팔은 9장입니다. 여기 5 나팔 읽기 전에 마지막 13절,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예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9장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사탄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5 나팔 천사가 나팔 불면 사탄이, 공중에 있는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 땅이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해집니다. 사람들도 점점 더 악해져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때에 따라서 땅에 내려와요. 5 나팔 천사가 나팔 불었다 그러면 공중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사탄이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저갱을 연다. 무저갱이 뭐냐? 마귀들이 처소예요. 마귀들이 있는 곳이에요. 갱인데 무저갱이에요. 없을 무자입니다. 저가 끝이 없어. 땅이 끝이, 아래가, 저 밑이 끝이 없는 갱입니다. 이 사탄들이 가두어두는 곳입니다. 사탄의 감옥이에요. 와서 변하다가 사탄이 내려와서 무저갱에 있는 사탄을, 이 무저갱을 여니 거기서 무저갱을 열므로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이게 첫째 화의 가장 무서운 화입니다. 풀무의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단 말은 이 해는 진리를,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 공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처럼 만들어 버려요. 이 다섯째 나팔 불면 이게 첫째 화입니다. 오늘 첫째 화가 되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가 흐릿해져요. 이게 바로 전파가 안 돼.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영, 잘못된 영들이 온 세상을 뒤집는 이런 시대가 첫째 화 시대입니다. 2025년 지금은 이미 첫째 화에 들어가서 첫째 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시대입니다. 네. 지금 첫째 화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오늘 지구상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전달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찾을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는 못해. 시대가. 그걸 가리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같은 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타락해서 종교가 되어버려요. 오늘 기독교가. 이게 마지막 사탄들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가짜 성령의 역사, 믿음 아닌 가짜 믿음. 오늘 우리는 종교에서 해방 얻어야 돼요. 아담으로 태어난 나 개인에게서 나에게서 해방 얻어야 되면 종교에서 해방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람이 만든 신학교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가 있다. 물론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신학교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내 이름도 잘 못 쓰는 무식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명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건 뭐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에 입학이 돼요. 네. 이거는 4년이 아닙니다. 일생이에요.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질병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런 고통이 육은 괴롭지만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큰 축복이에요. 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첫째 화 시대는 말씀이 어두워지고 바로 전달이 못 되고 성령의 역사 아닌 거짓 역사들이 오늘 종교 안에 팽배해진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읽어보면 3절에,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첫째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 이것들이 그 안에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란
메뚜기 같은 이 벌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거짓 선지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첫째 화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받는 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거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속하면 거짓 선지자에 속해버리면 그 영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속히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 단체들은 광범위하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은 참 더디예요. 이 진리는 찾는 이가 적어요. 이단은 거짓 진리는 퍼지는 게 아주 속도가 빨리 퍼져요. 여기에 그것을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우리 6장에는 예수님이 바로 면류관을 썼으며, 근데 여기는 그 진짜가 아닙니다.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은 지능의 표입니다.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건 아주 잔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영혼을 비참하게 죽이는 이단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잔인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것은 쏘는 살이나 칼 맞을 때 내 나를 보호하는 철흉갑 같은 흉갑, 방패가 있다는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는 간음을 해도 법망에 피해요. 이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이 전도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재산 다 몰수했잖아요. 한때 거기에 간부로 있던 사람이 우리 이 계시록 강의를 듣고, 이 두 증인이 우리인데 이 박태성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뛰쳐나와서 북에서 피난 온 사람이에요. 동대문 시장에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북한 고향 떠나서 이까지 와서 빈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재산을 모은 재산 몽땅 갖다 바쳤어요. 그 시온 재단에. 감부란 감투를 하나 주었지만 나중에 우리 이 계시록 강의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뛰쳐나왔는데 못 찾아요. 일단 바친 돈은 재산 다 뺏겨요. 이단들에 빠지면 첫째 영혼이 상해요. 영혼이 상하면 몸도 상해요. 그 다음에 재산 다 뺏겨요. 그게 나라의 법으로 못 찾아줘요. 간음을 해도 지금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감옥에. 우리 한국에도 수만 명 무슨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 교주들이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여자들이 고소한 거예요. 이 교인들을 자기가 아주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범죄를 하고 마음대로 법망을 피하며 요리조리 피하며 그러다가 지금 들통이 나서 감방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쌀이 있어 이들이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14만 4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신천지입니까? 예, 그 단체. 자기들이 14만 4천, 자기들이 오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딱 차면 이제 마지막이 왔다. 숫자가 넘었대요. 넘었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예. 전부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본망을 펴요. 또 이 뒤에는 정치, 세상 정치, 세상 세력들이 뒷받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정치가들이 통일교입니까? 거기에 돈 모든 받은 게 지금 들통이 자꾸 나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거 가리지 않으니까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거 따지지 않으니까. 이 이단 세력들은 이 십자가 복음운동은 항상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세력들이에요. 세상을 타협 안 해요. 세상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협조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매를 때리면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이단 세력들은 항상 뒷배경에 세상 세력 이것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법으로 묘하게 빠져나가요. 예. 또 어떤 죄를 지어도 잘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강한 세력들입니다. 이 가짜 종교들, 이단들, 이 모든 세력들이 꼬리와 쏘는 쌀이 있다. 입에서 나온 거짓말, 거짓 교훈. 이걸 아바돈이라고 하고 아볼루온이라고 하더라.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황충, 첫째 나팔,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화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4절 황충들이 하는 일이 4절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이 첫째 화 시대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받아요. 예수를 진실이 잘 믿는 사람도 안 받아요. 가운데 낀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화 시대입니다. 예.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해하라. 아까 어제 계시록 6장 5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 감람류는 성도입니다. 이 포도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포도주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포도주는 믿는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피 흘리기 전에 포도주는 전부 우리 성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일단 피를 흘리신 이후는 전부 다 악자로 원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피가 쏟아져서 말굽까지 챈다. 여기 포도주, 이건 악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물만 시대, 이단들의 시대,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는 예수 아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아요. 그 중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종교생활 하면서도 올바로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화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성도와 불신자는 화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제일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첫째 나팔 시대가.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이단에 빠지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게 일종의 순교로 생각합니다. 괴롭기만 하고 영이 죽고 병들고 가정 파탄되고, 이거 이단들의 잘못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세 징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주의하라.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미혹을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여섯째 나팔 불면 이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무서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오나팔 첫째 화를 제일 경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행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행해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이거 우리가 이런 기회에 분간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당 꼭 와서 예배 본다. 참 예배는 주일날 와서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옛날 구약시대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건물 안에.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내 지은 죄를 속죄하고 의식을 거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는 휘장이 찢어져 없어졌어.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나를 정해놓고 여기 무슨 순서 정해놓고 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생활이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그게 돼야 돼요. 내 직장 가서도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 직장이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말은 그 직장이지만 나 하나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가서 다니는 직장 생활 때문에 거기 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그 직장이 점점 예배당이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어디 가서 몇 장 몇 절 웅변을 가지고 말하고 설교를 해야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체제의 교회 설교하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돌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제일 지금 싫어하잖아요. 예. 전부 저 기업체들이다 그러고 싫어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 전도는 이런 형태의 전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 목사 평신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성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만 죽으면 주님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세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러니까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예배당에만 와서 천사 노릇 하니까 직장에 가서는 전부 다 세상 법 다 따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정 목사처럼 못된 목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더래요. 여기서 살재요. 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얘기 우리 남편은 천사 같은 남편인데 집에만 가면 사탄 노릇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삿짐을 이불 가지고 여기 와서 살자 그러더래요. 예, 아주 웃기는 우스운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 목사는 선생이고 여러분은 학생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아니에요. 이건 옛날 율법 시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과 계셔야 돼요. 신학이 문제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화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가 되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 이것이 교회인데 오늘 내가 이 종교에 속해 있나? 그냥 날만 지키고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푹 주무시고 근데 끝날 때는 귀신같이 알아요. 모두 저절로 깨어져요. 아이 그게 신기해요. 계속 설교시간에 꿀떡 자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쯤 되면 다 또록또록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한참 보고 도취되어 있을 때 꼭 전화가 온다든지 아주머니들은 꼭 그때에 부엌에 뭐가 타네 부엌으로 쫓아가야 돼요. 성경 보자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의논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하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꼭 저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중에 나갑니다. 희한하게 나가요. 저 사람은 꼭 오늘 이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꼭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요. 어디로? 화장실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예배관이 주일날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말도 마음 생각도 모든 게 변화되었을 때 나는 주님이 택한 백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알아. 자기 양을 나만 죽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가서 묘하게 만나고 이 사람끼리 인연으로 만나는 것도 참 귀해요. 예. 꼭 만나게 해서 복음 전파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점점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남기고 선악과 먹은 나는 내 안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지금 성령으로 와 계세요. 예. 이분이 내 영혼 몸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듯이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 남은 때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합할 때 이 검은 말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 내가 종교인인지 참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인지 이거 빨리 분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 뭡니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 태어나면 죽었어요. 묘지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느냐고. 묘지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어요? 뭐에 행복이 있어요? 전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더 몰라요. 그러나 정 목사처럼 78 나이가 돼 보면 저절로 알아져요. 쓸데없구나. 저절로 알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저절로, 그것만 해도 저절로 알아요. 헛일이다 다. 매일매일 달라져요. 어린아이들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어떻게? 크느라고. 늙은이들은 어느 60대 넘어가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매일매일 녹아지니까. 쓰러져 가니까. 소모되어 가니까. 야, 오늘은 왜 이러냐? 오늘은 왜 등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니, 오늘은 왜 눈이 잘 안 보이네? 아니, 이제 귀도 안 들리네. 예,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내 목숨이 언제 주님이 부르는지 어디 거나 모르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젊었을 때 가졌던 소망, 성공이란 모든 개념이 다 없어져요. 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죽음이 내 곁에 오면 양심이 되살아나요. 내일 내가 끝날 텐데 이것 위해서 형제끼리 이렇게 원수가 됐나? 내가 저 형제에게 못할 말을 하고 상처를 줬나? 별 후회가 다 들어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생이에요. 양심이 돌아오게 만들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참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병이 나도 그래요. 건강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다 안 낫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나면 나에게 영적으로 더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떤 면은 축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돼요. 주님 앞에. 만일 저런 고난이 내게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내 성격이. 그러나 대부분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쓴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정떨어져. 내가 나에게 대해서 정떨어져.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 예. 여러분이 알잖아요. 양심의 자기 정체를 보면 얼마나 추하냐. 얼마나 욕심 많냐. 얼마나 이기적이냐. 예. 이것만 알아도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죽이는 길 이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 첫째 화시대, 오나팔 시대는 우리 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행함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백성이 됐구나 하고 또 저 밑에 내려가서 또 회개 운동은 아니에요. 내 몸을 처복종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라는 게 뭡니까? 누가 내 대신 뭘 해놓았어요.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믿지 말고.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봤으면 야, 오늘 난 믿음이 있다. 주님 나를 사랑하겠지. 가다 어디 가서 이마박에 탁 부딪히면 아, 오늘 내 새벽 기도 안 했네. 성경 몇 장 못 봤네. 그러니까 이런 벌이 온다. 미신 같은 것. 예. 하나님이 너 오늘 새벽 기도 안 했다고 이마박에 탁 부딪히게 해요? 예수 빼버리면 종교 생활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만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얘기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리로다. 성경만 보고 연구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걸 아는 대로 내가 지켜야지. 이 율법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대한 얘기인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시대는 내가 아주 나를 보는 시대가 아니고 난 봐야 죄밖에 없어. 이 죄덩어리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나타나요.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몽땅 죄를 다 뽑아가서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나는 끝났어요. 내 역사는 어떻게 살 거냐? 아니 내가 어떻게 살 게 없어. 난 죽으면 돼. 내 안에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주님이 살아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 들어올 때 이 선교사들이 먼저 아주 잘못 완고한 토착 신앙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중국 성경에는 아편금해라 이게 제일 심해요. 오늘 우리는 담배, 술, 한국엔 그게 복음으로 첫째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걸 강조를 행위를 강조 자꾸 한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라는 한국 교회가 전부 다 행위 중요함이에요. 믿음이란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걸 믿어 달래요. 신앙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됩니다. 얼마나 이방인으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포도원에 경영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포도원 들어가 일해라. 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으로 성경을 지켜야 돼. 율법을. 그런데 마감 직전에 오후에 가다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는 왜 이거 하루 종일 놀고 있냐?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라 포도원에.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과 나예요. 제일 늦게. 그건 이건 일도 안 했어. 아는데 낮에 마감의 시간 딱 되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데 보니까 뒤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맨 먼저 받아. 아침부터 들어갔던 유대인들은 차 뒤에서 있고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나는 율법이 없는 우리는 법도 없던 우리는 그냥 맨 먼저 한 데나리온 먼저 구속을 받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것도 일도 안 하고 끝에 와서 빙빙하다가 먼저 받네. 그것도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우리 종일 일한 사람은 한 10데나리온 주겠다 했는데 똑같은 데나리온을 줘요. 항의를 합니다. 저건 일도 안 하고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죽도록 일했는데 왜 한 대? 너 약속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않았냐?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너희들 왜 욕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이방인 오늘 우리 교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과 계시잖아요. 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유대인들 속에는. 여러분과 나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믿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죽인 내가 또 살아나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이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해라. 그게 이루어지면 단지 책임진다 내가. 예, 이 신앙 회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와 계시면 누구인데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간다. 예.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참 율법 시대가 아닌 복음 시대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강 유브라데 이 고대 이스라엘 각 국경선입니다. 계시록은 이거 2000년에 쓴 거예요. 2000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지명을 이용해야 돼요. 지금 오늘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경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지명을 얘기해.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날 어떤 경계선을 말하는 겁니다. 결박한 네 천사, 행동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천사들이 너희들 전쟁하지 마라 잡아두는 거예요. 그 년월 일시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 2억입니다. 예.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 시대 끝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 전쟁이 일어나요. 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년월 일시에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동원된 군대 수가 2만만 2억입니다. 여기 어떤 다른 주석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에 2억을 저 유럽 쪽으로 보낼 것 같다. 전쟁하러. 뭘 타고 가네? 2억이 말 타고 간대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에 있는 2억 국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전쟁하러 말 타고 간다. 지금 며칠로 갈 건가? 저게 몇 달로 갈 건가? 여러분, 여기 2억이 군대가 동원됐던 말은 전 세계 군대입니다. 공산주의 세계, 자유세계. 대한민국도 전쟁 터지면 지금 정규군이 남쪽에 50만, 60만이에요. 북의 군대가 70, 80, 100만 넘어요. 전쟁 나면은 한국도 예비군 다 동원되면 남북만 하더라도 5, 600만 명 돼요. 세계 마지막 전쟁 나면 온 세계 군대가 2억입니다. 난 이 성경에 중국이 아니에요. 온 세계 군대가 2억이 돼서 여기 불과 유황과 연기라 2000년 전에 핵폭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핵전쟁입니다. 이건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온 세계가 전쟁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어요. 핵전쟁 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만일 우리 지구상에 60억이 살면 20억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후에, 일주일 후에 열흘이 될는지 일주일 될는지 모르죠. 미치광이 같은 지도자들이 핵폭탄 눌리면 삽시간에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까지는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쟁 핵심 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번에 그 이란에 있는 의심스러운 곳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 해결됐다 그러지만 일부에는 절대 해결된 게 아니다. 이미 옮겨놨다 다.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저거 시간이 가면 저기서 다 만들어내면 저 사람들이 핵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이 아니라 누가 말려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 가서 폭탄을 던졌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가서 큰 폭탄을 내려쳤는데도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점 저게 만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저게 만일에 전쟁 나면 온 세계는 휩쓸려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핵을 맞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정치 모든 및 배경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못 베겨요. 그러면 일시에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이게 정말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멀리서 비행기 사고로 목사님이 떨어졌는데 아이들이 셋이에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옆에 있는 사모님 타고 가다가 끼리끼리 가더니 엔진이 꺼져 사고 나서 아이 죽었구나. 목사님하고 둘이서 대화가 끝났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했는데 뒤에 아이들이 그 소리를 가만 듣고 있다가 아빠 왜 이래? 그러니까 죽었다.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턱끄덕 하더니 살아났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보리밭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뛰쳐나와서 프로펠러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구나 했는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며칠 후에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이 주소에 있습니까? 편지가. 나는
멀리 타주에 있지만 여자분이에요. 자켓을 떠다가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상공에서 위기를 당했다.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평강이 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가 보다. 기도를 끝냈는데 나중에 그 목사 환장이 이름 주소가 그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더 감격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구나. 이게 한 몸이구나, 교회가. 이 한 몸 위에 주님이 머리로 계세요. 온 지구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된 머리가 되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다. 이런 계획을 아시고 움직이시면 여기에 몸에 붙어있는 영혼들이 느껴요. 안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동시에 같은 마음들을 가져요. 신기하게. 예. 제가 신방할 때 신경을 느끼는 것은 몇 분들과 같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이 가정에 내가 오늘 무엇을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 가정에 지금 싸움이 나서 부부가 싸움 나서 야단들인데 그걸 모르고 가는데 싸워라. 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겸손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와서 내가 오늘 가정에 왜 뭘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그걸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주일날 가까웠을 때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영감이 오지 않을 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중언부언하게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빛이 오면 이거다. 지적해주면 그때 용기를 얻는 거예요. 평안하고 용기를 얻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 신방 가는데 이 집에 뭘 전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하다가 이 집에 사랑이 없네. 오늘 사랑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따라간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집에 사랑 얘기를 할래. 네, 이 얘기해요? 안 해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사랑 얘기를 해요. 주님, 이 가정에 사랑 주세요. 말 맞춘 일도 없어요. 참 어떤 때는 신기하게 느껴요. 그냥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가정에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네. 참 이 몸, 한 생명이 나누어져서 뭉쳐진 몸, 잡된 소리가 들리지 않으려면 이 자아가 점점 처리되는 거. 이것만 처리돼서 잡된 게 우러나오지 않게 그것이 맑게 처리될수록 투명한 주님이 움직임을 따라 전 세계가 몸이 움직이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네. 신기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게 더 놀란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의지할 때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잖아요. 거듭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은 따르지만 생명은 예수와 붙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감춰져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났으면 위 아래 것 찾지 말라. 위의 것 찾으라. 이것처럼 든든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중하게 해야 될 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오늘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이런 종교 말고 이런 교회 말고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몸. 이것이 마지막 날씨에 전쟁이 터지건 말건 주님은 지키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했어요. 잡혀가거든 무슨 말할까 염려도 하지 말라. 너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리라.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교회 성도끼리 그렇게 귀중하잖아요. 육신의 혈육보다 더 귀중해요. 육신의 혈육은 애물단지입니다. 애만 태우지 아무것도. 애물단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몸은 생명을 나누게 돼요. 정말 그 생명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연결된 몸은, 이 몸이 빨리 나타나기를,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온 만물이 화답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이 세계적인 사태를, 이거 우연이라고 뭐 이런 게 늘 있으니까 있겠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계시록과 자꾸 연결지어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가 거의 왔다.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이 무서워요. 한국도. 북한, 대만, 중국, 각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핵 가지고 움직이죠. 미국, 소련, 온 세계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점점점 저거 지금 전쟁 끝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끝나겠는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이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핵으로 죽는다. 그러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 여러분이 지금 편리하다고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이게 전부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전화기가. 이게 점점 발전되면 이런 알이 돼요. 이것 가지고 이마에 박을 겁니다. 그 시대가 우리 앞에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되면, 이제는 요만한 기계가 되고, 그게 손에나 이마에 여기다가 심어서,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받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도 못 가고 장사도 못 하고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절대 이 세상 권세가, 적 그리스도가 와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는 침투를 못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를 보고, 너 성령을 쏘겠도다. 네가 우리 사람을 쏘긴 게 아니라 성령을 쏘겠도다. 탁 쓸어 죽잖아요. 그 능력이 마지막 몸된 몸 안에는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 지금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적 그리스도가 무엇이 나타나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과 나를 지키십니다. 그것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아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환란 기간이에요. 후 3년 반은 재앙 기간이에요. 심판 기간. 우리는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여기에 속해 있다가 전 3년 반 끝난 물리가 전부 휴거돼야 돼요.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이 상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지금 빨리 혼의 구원, 성화되어야 된다. 종교에서 해방 얻어 빨리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에도 충만하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어떤 생활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배가 고픈 한이 있더라도 신앙 준비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먹고 살면 됩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녁 잡수셨습니까? 저녁 식사하셨어요? 무덤이 그만큼 온 거예요. 자꾸 잡수면 자꾸 와요.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하라.
썩을 양식 일하지 말라. 이거는 산다고 먹는데 죽는 거예요, 자꾸만. 썩지 아니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를 어떻게 완전하게 했는가, 영혼 몸을 어떤 구원을 했는가, 그걸 알면 알수록 큰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예수를 씨를 뿌렸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육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져도 괜찮아요. 주님 모시고 점점 영에서 혼으로, 구원으로. 이게 완성되면 그게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다른 데 목적을 가지면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요. 세상에 부유하면, 세상의 지식, 모든 명예, 모든 면에 부유하면 하늘나라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좀 답답하게 생각되면 항의를 좀 하세요. 주님께 먹을 걸 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나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습니까? 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났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내놓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찾아오세요 좀.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거기에 뭘 엉뚱한 구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엉뚱하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뛰쳐나가서 나 뭐 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내 원수를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줘? 그걸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서 완전히 구원을 시켜 주었는데도 그거 안 찾고 타락한 인간 욕심을 따라 뭘 구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내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버릇 내가 고쳐야 된다. 술, 담배 내가 끊고 내가 고쳐야 된다. 애쓰지 마세요. 첫째는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는 중에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해결해 줘요. 공짜입니다. 은혜잖아요. 이 기회에 올바른 신앙, 예수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을 믿고 그거 찾아, 이 나는 가짜였구나. 예수 안에 저게 진짜였구나. 그걸 내 날마다 또 찾아가는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면 이 마지막 전쟁이면 끝나는구나. 교회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는구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이때 생길 것이며, 그러나 이 세상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세상, 남아있는 세상이 아들을 죽였죠.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즐거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끼리. 그때에 이 마지막 나팔이요, 7째 나팔 불 때에, 이게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7째 나팔 불 때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의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일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리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성도들은 이때 없어야 돼요. 다 휴거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성도가 되지 않으면 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만 겨우 구원 얻고 세상에도 살고 좋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면 이 마지막 후 3년은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요. 점점 성화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들림 받은 사람들은 제단이나 시온산에 피난가 있다가 주님 재림 때 주님을 모시고 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체예요. 부활된 몸들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육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전적 육신에 있지 않고 뭘까 있지 않고 내 영혼 문제, 신앙 문제, 예수 닮아가는 문제 여기에 중점을 기울여서 성화되어 버리면 휴거돼요. 휴거되면 밑에 3년 반 동안 불바다가 되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해요.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모시고 하늘을 누리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재림 때 주님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던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도 당했다. 두 여자가 아침에 매를 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의 악자들은 비참한 심판을 받아요. 새들이 와서 고기를 뜯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게 잔치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결혼식이 예비돼요. 잔치는 땅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표적을 혼인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이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냐? 다른 사람들은 진짜를 먹인 다음에 나중에는 가짜를 물을 타서 먹여주는데 이 집의 마지막 술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으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인 되셔야 돼요. 하인 되면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아.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이적이에요. 혼인집에. 주님이 재림할 때도 혼인집에 오셔요. 혼인잔치집에. 그동안 오셔서 피 흘려서 물을 베어놔야 피되게 했어. 여러분 포도주 마셨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지금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이 술 맛이 얼마나 좋으냐. 이 포도주 맛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살아 지금. 이것으로 기뻐해.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 이 즐거움. 그것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 그걸 거두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주님이 지금 부활된 몸이에요. 우리 이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신랑 맞는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부활돼야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부활되어 올라갈 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그게 맨 먼저 신부 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재림할 때 같이 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남자가 밭을 가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끌림을 받아. 어디로? 휴가가 아니에요. 잔치집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방에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이 후 3년 통과해야 됩니다. 영만 구원 얻은 사람은 휴가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구원 얻은 우편의 강도와 사도 베드로 요한같이 구원은 같지만 상급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혼의 구원, 정말 이 성화되는 이 구원을 준비했다가 앞으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가 들림 받는 이 귀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책임이 없어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들었으면 이제 책임져야 돼요. 이거를 오늘 많은 교회 계시록 강의에 이걸 안 해요. 성도와 신자를 구별도 안 해요. 무조건 들림 받는데요. 아니에요. 준비 없이 가면 떨어져요. 도중에. 들림 안 받는 게 나아. 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들림 받습니다. 휴거됩니다. 이걸 준비하라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의 셋째 화. 여기에 땅에, 바다에, 강물에, 해에, 짐승 보호자에, 강 유브라데, 공기에 전부 이 화를 임재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16장을 읽어보시면 7 대접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무서운 재앙 심판이구나. 오늘 여기에 여러분 첫째부터 5째 나팔, 이거 은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째 나팔, 전쟁으로 인한 환난 기간이에요. 마지막 7 나팔, 7 대접, 이게 마지막 심판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하고 같아요. 주님이 은혜 기간, 겟세마네 동산의 환난 기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심판의 기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 기간이에요. 지금 마음껏 예수 믿는 복된 기간이에요. 이거 앞으로 환난 터지면 환난 기간. 이거 끝나면 마지막 7 대접 심판 기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9장, 16장 한 계통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10장에 있는 계통,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처럼
계시록에도 이 네 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팔은 선포되는 것이며 재앙은 일곱 대접은 심판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의 이 구조를 알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쉬워요.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 온전한 성도의 신앙 되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여러분 억지로 회개를 여기서 옛날 지은 죄 생각해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기도 제목,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지은 죄에 대한 얘기, 그 죄는 회개해도 내일 또 죄 지어요. 또 근본 회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가운데 내 정체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거 없네, 이거 준비를 안 했네, 그거 말씀 따라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오늘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기를 다 같이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성화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만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강화 감동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다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모든 우리 교회 중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하며 참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집회에 놀라운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영의 상태, 잘못된 것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 정돈되기를 원하며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하며 이번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영육간에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